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 시선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상대의 시선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으로 좀 제가 헛날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우리 사모 이야기를 하면 또 집안일을 이야기를 하면 시어머님도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데 꼭 그런 말을 한다고. 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는 은혜를 받고 또 삶 가운데서 또 깨달음을 받고 또 그러면서 또 여러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의 그 일들이 또한 그냥 오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사실 목회자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제가 요즘 집에서 사모를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지경을 조금 넓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서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한참 전부터 하셨는데 저는 이제서야 그것도 가끔 합니다. 물론 자주 해줘야 되는데 뭐 어찌되었든 하는 것에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쓰레기들을 분리배출을 하고 나누고 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참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우리의 삶에 그런 찌꺼기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못이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자, 이어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찌꺼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장을 운영하시던 어떤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공장에서 새를 깎아서 제품을 만들고 나면 그 새에서 그 만드는 공정 가운데 나오는 이 새 찌꺼기가 많이 나온답니다. 자, 그것을 버리지 않고 모아놓으면 그것만 돈을 주고 가져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져가냐면 이 새 찌꺼기를 다시금 불에 녹여서 다시 온전한 새를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서운 불로 심판하시는 멸하시는 오늘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에스겔서의 그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오늘 그냥 분노, 징계, 또 진멸, 심판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귀하게 쓰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많은 사랑을 쏟으셨고 또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셔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직면했던 여러 가지 위기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행하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저들을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다른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를,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모든 민족에게 보이고 나타내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온갖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날로 악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욕심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고 또한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또는 타 민족을, 다른 국가를, 또는 강한 어떤 나라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걸작품이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그리 되지 못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찌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찌꺼기가 되어버렸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걸작품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걸작품 인생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 또한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내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걸작품 인생을 사는 자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을 걸작품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심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의심할 것이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걸작품 인생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걸작품 맞으시네요. 옆에 계시는 분처럼 생긴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 찌꺼기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쓸모도 없는 찌꺼기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도무지 쓸 수 없이 망가져버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실상은 찌꺼기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명품을 두르고 한껏 겉모습을 화려하게 뽐내고 치장했어도 찌꺼기 인생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 일종의 노회장이다, 총회장이다,
하는 그런 사람도 찌꺼기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으면 찌꺼기 인생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찌꺼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로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냥 우스갯소리로만 또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오늘 그런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찌꺼기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를 통해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사람 또한 찌꺼기 인생입니다. 그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을 방해한다면 그 사람도 찌꺼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분명합니다. 찌꺼기 인생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잘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쓸데없는 쓸모도 없고 쓸 수도 없다면 결국 찌꺼기에 불과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찌꺼기 인생은 본인도 불행하고 주위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전하게 그렇게 말합시다. 찌꺼기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걸작품과 찌꺼기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 운명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크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다라는 지음받은 존재임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작품으로 만드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며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의 감동에 길을 막고 살아갑니다. 또한 반면에 사단의 충동 또 부추김에 속아서 별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의 계도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빠삐따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않는 신앙. 그런데 긍정적인 빠삐따 신앙이고 이것은 그런데 부정적인 빠삐따 신앙이 있습니다. 늘 빠지는 신앙, 삐지는 신앙, 따지는 신앙. 여러분, 부정의 빠삐따 신앙이 아닌 긍정의 빠삐따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양원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 쓸모도 없는 찌꺼기가 된 인생, 오늘 그리고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쓰레기통이 아닌 용광로에 던져 놓으셨고 녹이십니다. 다시 녹여서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 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기도도 없다면 용광로가 아닌 쓰레기로 내던져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추악한 죄를 반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건만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아닌 용광로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완전히 거두시지 않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회를 주면 여전히 찌꺼기 같은 형태로 그렇게 나타날 것 같으니까, 찌꺼기의 그 형태를 이어갈 것 같으니까 아예 용광로에 넣으십니다. 용광로에서 뜨거운 불의 단도가 생물이 되고 다시 새 형태로 새롭게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거듭나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광로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 선지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된 노역에 시달립니다. 나라를 잃고 온갖 소름을 다 당합니다.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 빼앗기고
밑바닥까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본래 우리 신세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시고 나라도 세워주시고 온갖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오만과 불평만 내세웠구나.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귀한 줄도 모르고 정말 좋은 줄도 모르고 너무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다 우리의 잘못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나라가 전쟁에 패배하고 굴비처럼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하나님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불평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게만 여겼고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고난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자아, 정말 교만한 마음이 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죄의 그 습관, 죄의 그 쓴뿌리가 계속되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고통스러운 이 용광로에 집어 넣으셨던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의 찌꺼기 형태가 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의 용광로에 그들을 집어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올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고난을 주실 때 있습니다. 고난의 고통 속에서 그 용광로와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치고 큰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여지고 다듬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면 불평을 할 것 아니냐.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이 고통이 새 찌꺼기를 녹이는 용광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남아있는가 우리는 바로 그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깨지지 않고 끊기지 않는 고집과 아집의 자아를 깨뜨리고 부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이 문제에서 나를 던져주실 분이시고 오늘 이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분임을 그리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세상 속에 그저 즐거움만, 쾌락만, 또 종욕만, 그저 자신의 욕심만 구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지도록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를 그냥 삼키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용광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면 도망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묵묵히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온전히 녹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 걸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찌꺼기 인생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걸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져 기약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찌꺼기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부터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을 앞당기고자 하는 밀레의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이런 동참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축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길을 만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이 그냥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에도 길을 만드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한 이후에 길을 만드는 작업을 사역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지 오늘 우리의 삶도 잘 되는 겁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의 화합과 또 협치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놓고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었고 한국 GM 군산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련 협력업체도 많은 이들이 폐업하거나 떠나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산의 인구가 줄어들었고 또 지역경제, 지역 상권이 끝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군산 시내를 이렇게 가다 보면 비어져 있는 상가, 그냥 임대하는 그런 강구만 붙여놓고 현수막 붙여놓는 그런 상가들이 비어있는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는 아니 벌써 8년이나 지났는데 회복은 더디고 전혀 인구가 늘 생각은 없고 점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방에서는 살지 못하겠다고 더 큰 도시로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남겨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때때로 마치 찌꺼기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장성에서 다 떠나가고 이제는 그냥 고향에 남아있는 그런 오늘 그런 자신의 그 삶을 바라보면 내가 이제는 세상에 쓸모없는 찌꺼기로 내가 존재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종종 저에게 말합니다. 너 지방에 있을 애가 아닌데 너 왜 지금 그러고 있니? 또 예전에 교회 섬기던 성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거기에 계실 분이 아닌데 큰 목회 하실 분인데 왜 군산에 계시는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말을 들을 때 솔직히 왠지 제가 작아지는 느낌 저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오기가 생깁니다. 오기가 토끼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오기가 정말 하나님의 오늘 일을 감당하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산 이 지역에 다시금 호황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시고 지금은 저 수성동, 조촌동이 새로운 중심가가 되었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이 미령도 지역이 군산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교회가 그 중심지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찌꺼기 인생이 아닌 다시금 새롭게 빛을 발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빛을, 은총을 가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제 지방에 점점 몰락해져 가고 있는, 쇠락해져 가고 있는 인구 소멸 지역에 또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있는 그런 곳에 남겨진 찌꺼기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불을 일으키는 존재,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호황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찌꺼기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금 새롭게 빛을 발하는 빛나는 존재,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라도 제일 많이 받는 오늘 그런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릴레이 기도 100일간의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 앞당해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흥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수단입니다. 부흥만 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수가 많아지고 오늘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일단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기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신앙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성장을 이야기만 하고 전혀 오늘 그냥 성장만 이야기하고 오늘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않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해서 이제는 정말 1만 목회자를 파송하고 또 성교사를 파송하고 또 곳곳에 정말 세력화해져 가는 가운데 다시금 불을 불이키는 이런 그런 사역을 하는, 오늘 거기에 힘을 쏟고자 하는 오늘 그런 일입니다. 큰 교회가 됐으니 큰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빌어서 요만한 그런 교회들도 성장만 하면 되겠냐고, 꼭 부흥을 이야기해야겠냐고. 아닙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양쪽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진정한 부흥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평수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 되기 위해서 주님, 제가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 쓸모없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일을, 증명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모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축복의 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부흥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무너져 내리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 거로 진노의 불로 멸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 또한 막을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에베소 3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전심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보통 상식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신비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흥의 불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찌꺼기가 아니라 새롭게 빛나는 존재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양훈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